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3월 25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다강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심은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바르고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짓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얼마나 거짓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혼내는데 체면 때문에 저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짓말로 거짓말 가르쳐 놓으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셔서 누군가가 나를 물어본다면 어느 누구나 그 사람은 너무나 진실하고 정직해서 다르지 할 정도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은 병든 자를 온전하게 하고 싶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병자를 보면 측은지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 역시 병든 자를 보시면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사랑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고쳐주지 않는 병들을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모두 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모진 소리 하신 이유는 정말 그들과 싸우고 다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르게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녀에게 나가 죽어라고 말하는데 정말 나가서 죽은 자녀가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나가 죽어라는 것은 그만큼 잘못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와 반성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죽어보십시오. 그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진심이 나오지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사람이 와서 고쳐주십니다. 온전한 사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픈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진심을 깨달으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고 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마음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있으시다면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어디를 가시던 누구를 만나시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구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서 다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응답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 나옵니다.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굶겨서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에게 떡이 몇 개냐 있냐 물어보시니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 기적을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이 떼어주시면 그릇이 차고 떼어주시면 그릇이 차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줄이 차게 거두었고 먹은 사람은 남자 성인만 4,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미리 알고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콧물 침을 흘려가며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다른 기도 듣다가도 깜짝 놀라 기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시는 것인데 그 필요함을 주님께 간구하셔 모두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은 어려운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찾아가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하셨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니셨겠습니까? 다치고 상한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은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그릇된 자를 바르게 하시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 줄 믿으시고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서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도시면서 또 배를 타시면서 이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어디를 가시던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동행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